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이게 말씀이 계속 나오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그냥 스스로 이렇게 생긴 존재는 아니잖아요. 제가 요즘 어른들 앞에서는 좀 죄송하지만 한 살 한 살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는 중년이 됐어요. 중년의 나이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엄마 닮았다, 외삼촌 닮았다, 외탁이다 막 그러다가 요즘은 아버지 닮았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아버지 닮았다는 소리를. 이게 어떨 때 보면 정말 아버지 옛날 군대 시절 때의 사진을 놓고 보면 명진인가 정가 싶을 정도로 제가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알질 못해서 그렇지 절대로 우리가 혼자 스스로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가난해요. 힘든 삶을 살아요. 그게 막 두려워요. 두려운 이유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것이 사람을 그렇게 두렵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무지함과 미련함이죠. 사실은 우리가 죽을까봐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죽은 이후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내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두려워해야 되죠. 돈이 없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가난한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돈을, 그 가난함을, 육체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이것을 잘못 살았을 때 그 이후에 받아야 될 이 고난과 고통, 이것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본인이 스스로가 그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착하게 살았으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 살았으니까. 이것으로 자기의 영혼이 분명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기들도 믿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4대조 할아버지 제삿날을 왜 안 지켰냐, 3대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왜 제삿날을 안 지키냐. 우리가 이 제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효도, 이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돌아가신 이후에 뵌 적도 없는 분에게 효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제사를 지내고 뭘 하고 추도를 하고 추념을 하고. 사실은 그게 우리가 뭐라고 할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걸 얘기하죠. 5.18 유공자들을 위한 4.3 6.25 전쟁을 위한 영혼들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묵념을 하고 뭘 하고 하겠어요? 단지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아니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진 않지만 영혼을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일들을 해나가죠. 여러분, 진짜로 돌아가신 4대조 할아버지
제사 안 지키면 망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저는 망한 것 말고 망하는 거에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 세상에 존재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사대조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기신 분이고 언제 돌아가셨고 우리의 조상이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살아갔고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성도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잘못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 같지만 이 글자 하나가 되게 중요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냐? 엄마의 배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왔냐? 아버지가 나를 낳아줬냐?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느냐? 이게 매우 몹시 중요한 일입니다. 요 글자 하나 차이예요. 제가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글자 하나, 문장 하나, 이거는 이런 것입니다. 요것은 요렇게 이해합니다. 라고 자꾸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야기들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글자 하나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낳아주셨어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진짜로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셨나? 그럼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길래 나를 낳았나? 아,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사람으로 된다? 아, 그래서 우리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개나 돼지, 개의 수컷의 정자가 개의 암컷의 난자하고 만나서 태어난 것과 우리가 도대체 무슨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성경에 보면 똑같은 육체를 가졌기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포유류라면 그 생산 방식이 다 똑같아요. 그럼 그것들과 우리가 차이가 있다면 단지 그것들보다 우리가 지혜가 높고 지식이 높고 배우는 게 많고 사회생활을 해서 그들과 내가 차이점이 있는 건가? 악하게 표현해 보잖아요. 개보다 지식과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개보다 못한 사람일 수 있죠. 진돗개 중에 가장 똑똑한 놈이 IQ가 90이 넘는데요. 진돗개, 우리나라 진돗개가 IQ가 90이 넘는데요. 죄송하지만 여기에 집사님들부터 여기에 모든 사람들 중에 IQ 90 안 되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IQ 90이 안 되는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입고 먹고 마시는 기술과 테크닉이 있다고 하여 IQ가 높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몸이 훈련되고 단련되고 습관이 돼서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이지 IQ가 높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이,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개나 이런 것보다 다르게 EQ가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EQ가 있습니까? 저 20명, 30명을 죽이는 게 소원이라 사람을 죽이는 놈의 EQ와 주인이 저쪽에서 오면 그 주인의 발소리와 주인의 냄새를 맡고 이미 자기 부인보다도 먼저 저 동구밭에 뛰어가가지고 꼬리를 살랑살랑 늘어가면서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개의 EQ와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람을 20명, 30명 죽이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놈의 EQ하고
여러분, 어떤 놈이 EQ가 높겠습니까? 그러면 그놈은 개보다 못한 놈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인지, 사람으로 지어져서 사람인지. 이게 IQ, EQ, 사람과 짐승과 사람과 짐승을 분류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모르면 여러분들은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왔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출발점과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대전에 가면 대전에서 그 모든 거의 대부분의 열차들이 새마을호인가, 우리 때는 비둘기호 알아요? 통일호, 그리고 무궁화, 새마을, 이게 있었거든요. 새마을호를 제외하고 비둘기, 통일, 무궁화, 이 기차는 반드시 대전역에서 정차를 해요. 물론 새마을호도 정차를 하긴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정차를 해서 보통 3분에서 5분 사이를 반드시 대전에서 정차를 했어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뭐 대전에서 뭐 경부선으로 갈 거냐, 뭘로 갈 거냐, 뭐 어쨌든 대전이 교통의 중심지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3분, 5분간을 기다리질 못해서 나와요. 그 플랫폼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담배도 피고, 어떤 사람은 뭐 싸우기도 하고, 그 사이에 가락국수 있잖아요. 이 가락국수가 홍익회 알아요? 홍익회에서 하는 그 매점이 쫙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내려서 그 3분, 5분 사이에 그거 먹느냐고. 그래서 대전에 그 가락국수가 그렇게 유명해요. 요즘은 이제 뭐 있을 수 없죠. 뭐 많이 서봐야 한 30초, 1분, 2분 섰다 그냥 가고, 그러니까 먹을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것 말고 먹을 것도 무지하게 많지만, 항상 그렇게 대전에 오랜 시간, 다른 역보다 비교적 오랜 시간 이렇게 정차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차를 몇 분 동안 얼마나 왜 하는지를 잘 모르면 남들 내려가서 국수 먹는다고 늦게 잠이 깬 거야. 쟤들도 먹으니까 뭐 나도 먹어야지 하고 내려. 그럼 자기 열차 떠나가겠죠. 왜 서는지를 몰라요. 이분들은 왜 서는지 알아요. 잠깐 열차가 교차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선다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배고프더라도 빨리 내려가서 먹고 와야 된다는 걸 알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쉬나 보다, 휴게소인가 보다, 잘못 깨달으면 자기 열차 다시 탈 수 없어요. 긴 열차 타고 가든 벌금을 물고 가든 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도착하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모르면 이 가는 여정을 제대로 끝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왜 이걸 고쳐야 되는지, 왜 우상숭배를 하면 되지 않는지, 왜 주의를 안 지키면 안 되는지, 왜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목사들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도들은 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단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성도이지만 목사같이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고집 부리는 줄로 착각을 하잖아요. 왜 성도는 내 직장 동료도 있을 수 있고,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내 친척도 있을 수 있고 아버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성도는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도 나는 왜 저런 모습으로 교회를 그냥 막연히 다니는 삶을 살지 말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집안에서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누어집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오는 게 목적이에요. 이 교회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다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그것이 믿음인 줄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줄 알아요. 자기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 가는 줄 아니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라. 명령을 직접 받은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거짓말장이라. 세 번째, 하나님이 안 계셔서.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상황 속에 생긴 어려운 문제를 기도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아무리 기도하고 11조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세연중앙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목사가 성도들에게 마치 사역자처럼, 교역자처럼, 목사처럼 살아가기를 강조하는 건 줄로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그러니 거기에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내가 왜 그렇게까지 살아가야 돼? 그냥 일요일날 예배 한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목사가 아니야. 나는 전도사가 아니야. 나는 성도야. 나는 집사야. 나는 권사야.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치찌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김치찌개를 할 때 왜 김치를 넣어야 되는지, 왜 들기름을 넣어야 되는지, 들기름을 먼저 넣어야 되는지, 김치를 넣어야 되는지. 자, 고기를 볼까요? 마늘을 왜 넣어야 되는지, 고기를 왜 넣어야 되는지, 왜 마늘을 먼저 넣어야 되는지 몰라요. 잘 모르죠. 왜? 마늘은 어떤 성격이 있고 고기는 어떤 특성이 있고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레시피를 잘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도 그 사람 것은 찾지 않죠. 더 한번 심각하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안 찾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각박해가지고 나를 안 찾고 나를 따돌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을 따돌리는 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찾지를 않는 겁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달라요. 결과는 똑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안 찾아요. 사람들이 날 힘들어해요. 결과는 똑같은데 생각의 사고방식이 달라요. 하나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니 다른 사람을 비판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욕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내 입장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노력을 하려고 하겠죠. 나의 허점과 나의 잘못된 단점을 채워나가려고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느낌이 오시겠어요? 아와 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은 없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도저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우리 명진이가요, 3살 때죠. 3살 때쯤인가 2살 때쯤이에요. 철원에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어떤 못된 삼촌이 하나가 있어요. 성광이 아닙니다. 이놈이 동네에 그 이상한 삼촌인데, 이놈이 제 아들내미에게 콜라를 먹였어요. 이놈이 콜라를 먹고 나니 이유식을 먹으려고 하겠어요? 물을 먹으려고 하겠어요? 안 먹으려고 하죠. 콜라를 먹으려고 하죠. 사이다를 먹으려고 하죠. 근데 이놈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요, 명진이한테 이걸 따는 거를 직접 보여줘가지고 가르쳐 줬어요. 아, 나 진짜 그 새끼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명진이가 아침에 눈만 뜨면 밥 먹고 갈증이라면 콜라 달라는 거예요. 그럼 안 주면 지랄 난리가 납니다. 그럼 콜라를 하나 주면 요걸 이렇게 따서 비틀어 먹어요. 신기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요놈을 한번 약 올려볼까? 캔을 줬어요. 캔을 줬는데 이걸 돌려 딸 수가 있어야지. 캔은 땡겨 따는 건데 이걸 돌리고 안 되니까 이놈이 이걸 더 봐봐요. 어떻게 먹는 건지를 몰라요. 어떻게 먹는, 이놈이 지금 먹고는 싶은데, 콜라를 먹고는 싶어, 일단 맛을 봤으니까 먹고는 싶은데 이거를 돌렸다니 이게 따져요? 따는 방법을 모르니, 여러분, 이놈이 지금 이 2살의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지금 이 콜라를 따지 못하는 이 문제가 그 인생의 삶 속에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먹고 싶은데 따지질 않아. 먹고 싶은 만큼, 딸 수 없는 만큼 고난이 오겠죠. 고통이 오겠죠. 환난이 오겠죠. 그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 해결해달라고. 왜? 그거랑 똑같이 생긴 콜라를 아빠는 마시고 있거든요. 그러니 겨우 와가지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니. 막 절규를 하고, 처음에는 신경질을 내면서 절규를 해줘. 여러분, 신경질을 내고 절규를 하는 놈한테 그걸 들어주겠어요? 그러면 두 손 하면 두 손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얼굴에 눈물 싹 닦고 이제 아빠를 기쁘게 함으로 인하여 그걸 얻어 처먹으라고 부러지져요. 그 콜라를 주었어요. 해결을 해 줬단 말이에요. 딱 먹자마자 딱 쌩까고 딱 지할 일 하러 가요. 그 인생의 삶 속의 고난과 고통을 부르짖는 방법까지 가르쳐줘서 해결을 해준 아버지의 은혜와 은총은 어디 간지 온데간데 없고, 또 다른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디론가 가요. 그리고 또다시, 죄송합니다, 말 좀 세게 할게요, 처먹고 싶을 때 또 와요. 그럼 아빠는 기억해요. 이거 해결해 줘봐야, 죄송해요, 처먹고 나면 또다시 세상으로 가겠구나. 옆집 아저씨한테 가겠구나. 그 삼촌한테 가겠구나. 저에게 함께 있지 않을 걸 알아요.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아빠는 알아요. 지가 먹고 싶을 때 또 나에게 와서 웃으면서 또 갖은 재롱을 떨어가면서 해달라고 하겠지. 그거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그걸 해결해주고
쉽겠습니까? 얄밉겠습니까? 내 새끼인지라 그것을 또 따주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문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들 손에 아들 예수를 고난받게 하고 희생당하게 하는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셨거든요. 문제가 해결되어 내 욕구가 채워진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내 손에 죽임당하게 하는 고난을 자처하셨구나.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것에 대하여 내 양심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 먹을 때 우리 아빠가 나를 먹이려고 이거를 따졌구나. 먹이지 말라는 엄마의 고난과 엄마의 핍박하는 핍박을 이기고 나에게 이 콜라를 주셨구나. 여기에 대하여 내 양심이 움직여요. 그럼 그 다음번 내 요구가 있을 때 와서 아빠에게 따달라고 안 따주면 막 개거품 물고, 우리 성도들 그러잖아요. 아이고 기도했는데 뭐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배에 흥미가 없죠. 기도할 생각이 없죠. 예배 시간에 핸드폰 쳐다보고 자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나에게 내 욕구가 됐든 요구가 됐든 육체의 정욕이 됐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승진이 됐든 뭐가 됐든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의 욕구가 기도 응답으로, 누군가의 희생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까? 근데 그 한 번의 응답이 있은 후에 이후에 왜 여러분들에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얄미워서 그런 거예요. 예수의 고난과 고통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며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여 우리의 욕구가 됐던 요구가 됐던 그것을 응답해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내 양심이 움직이질 않으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얄미운 거예요. 얄밉다는 표현이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라고 얄미운 거지, 왜? 여러분들이 얼마나 얄미운 사람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여러분들을 향한 심판의, 진노와 분노의 심판의 분량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아이 길러 보서 아시죠? 아이들이 그렇게 못되게 그랬어도 저 수정이 옆에 있는 딸내미 봐요. 수정이가 아무리 속상하게 해도 아빈이가 지 엄마 앞에서 이렇게 한번 웃어보세요. 그 속상한 게 쏙 내려가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분노와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시죠. 참아요.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 공중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걸 참으신다니까요.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요. 이 분노와 진노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저 아버지 앞에 와서 그렇게 나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 아들이 내 손에 죽는 죽임당하심을 참고 견뎠던, 그리함으로 고난을 자처했던 그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여 그것에 대하여 내 신앙의 양심이 움직이면 이 분노와 진노는 언제 있었냐는 듯이 눈 녹듯이 싹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자, 우리 세연중앙 성도들이 몇십 명이라도 있지 않겠어요? 이 몇십 명이 있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틀어지는 일이 있겠죠. 부딪히는 일이 있겠죠. 왜 부딪히겠어요? 각각의 성향과 성품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충청도 기질, 전라도 기질, 경상도 기질, 강원도 기질, 기질들이 다 달라요. 자, 어떤 사람은 전주이시, 어떤 사람은 경주이시. 자, 여기도 그런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안동권 씨, 먼 씨, 염 씨, 염장 염 씨, 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싸워요. 보통 싸워요. 싸우고 나면요, 이 교회가 분위기가 묘해진다. 싸웠냐 안 싸웠냐는 앞에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숨겨도 앞에서 보여요. 같이 다녔던 사람들인데 일단 같이 안 다녀요. 그리고 서로가 다른 사람하고 더 친해지기 시작해요. 뭔 소리요? 봐라 이거지. 너 아니어도 내가 친한 사람 많다고. 이런 갈등이 없을 수 없잖아요. 이 갈등이 없을 수 없죠. 그럼 이 갈등은 왜 생기겠어요? 그 생긴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의 행동 방식, 그것을 대처하는 대처 방식은 왜 그따위입니까? 왜 그 모양으로 대처를 하냐고요. 왜 그 모양으로 대처하겠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왜 형제를 사랑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려 했더니 싫어. 꼴보기 싫어. 복수는 하고 싶은데 복수할 능력이 안 돼. 그러니 서로 패당을 짓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에서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해결하라고 한 교회의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패당을 짓는 거예요. 패당은 좋은 사람끼리 짓는 겁니까?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끼리 패당이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싸웠어, 갈라졌어, 충돌이 났어,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느낌 오시겠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구세주인 줄 알면서도 구세주 안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좀 모습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형제 사랑해야 됩니까?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모르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디 왔었는지 몰라서 그래요. 어디로 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아까도 제가 명진이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지금 순간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하기 가장 힘든 문제인 것 같지만, 인생의 삶은 그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기도하는 거, 신앙생활 막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정말로 택도 없습니다. 이 자식 콜라 따주니까요, 그거 홀딱 처먹고 가요. 그리고 지가 다시 필요할 때 옵니다. 안 주면 땡깡이에요. 뭐라고요? 지난번엔 주더니 왜 지금은 안 주냐. 지난번엔 주고 싶어 준 게 아니에요. 땡깡 부려서 그냥 한번 허용을 해준 것이지 허락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허락이 된 게 아니고 허용으로 은혜를 받은 거면 그 다음번 자기가 그게 필요할 때는 어떻게? 겸손한 태도로 주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나 한 번 더 허용을 해줄 수 있겠냐고 그의 긍휼을 구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예요. 누구인지를 몰라서. 형제 사랑하라고 왜 말씀하셨겠어요? 그 말씀을 놓고 자기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를 깨달으라. 다시요.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명진이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경험, 상황, 형편, 처지 속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떼를 쓰는 그 때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땡깡 부리는 땡깡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불쌍한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게 아닙니다. 진노를 쌓아가고 있죠. 아시겠어요? 그 진노의 형벌을 받고 있다. 지금 내가 증거가 기도해봐야 되는 게 없구만.
교회 다녀봐야 되는 게 없구만. 예배 드려봐야 되는 게 없구나. 그런 거로 11조도 적당히 할 수 있으면 하고, 일요일 날도 적당히 올 수 있으면 오고, 예배도 적당히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못 드리면 많은 거지. 뭐 내가 목사인가. 목사님도 우리같이 일해보라고 그래. 매일 예배 나올 수 있나. 자기는 지금 자기의 입으로 자기 스스로 인생의 삶을 살 주제도 아닌 주제가 자기 스스로를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하지를 않죠. 인간의 뇌가 선택적인 거 아세요? 뜨거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뜨거운 쪽으로 가요. 차가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차가운 거의 쪽에 가요. 지금 차가운 걸 아무리 좋아해도 뜨거운 게 필요한데도 차가운 데로 가요. 그렇죠? 담배를 끊어야 돼요. 알고 있는데도 피로 가요. 술을 끊어야 돼요. 에이, 오늘만 먹고 죽지 뭐. 이게 인간의 뇌가 상당히 선택적이에요. 이 뇌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자기가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꿈 좀 한번 보세요. 꿈. 인간의 뇌가 얼마나 이기적이냐면요, 이렇게 봐. 사물을 보고 막 고심을 해. 고심을 하다 잠이 들었어요. 이 뇌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다운이 됐단 말이에요. 잠이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 뇌가 움직여. 그걸 스스로 결론을 내려고 움직여요. 그게 자고 있는데 이 뇌가 움직이니 뭘로 보이겠어요? 꿈으로 보이죠. 뭘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둥, 귀신 꿈을 꿨다는 둥, 길몽을 꿨다는 둥, 흉몽을 꿨다는 둥, 꿈을 해석해달라는 둥. 아우, 속상해요. 답답해요. 아주 속상하고 아주 답답해요. 그 중에 예지몽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요셉과 같이 꿈이 있다니까요. 근데 전부 자기가 그 꿈 잡생각 개꿈을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어젯밤 꿈속에 막 이랬다고 저랬다고 얘기 들어보면 그게 마치 믿음인 것 양 막 저한테 얘기하면 아우, 속상해요. 마치 속상해요. 뭐 길몽을 꿨다는 둥, 흉몽을 꿨다는 둥,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는. 아니요, 여러분들의 잡생각이요. 여러분이 여러분 뇌에 속고 있는 거지. 예? 이 뇌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욕심꾸러기입니다. 지가 하려고 하는 거 끝내려고 그래. 그러니 밤에 자고 있어도 네 뇌가 움직이니까 뭐 이 열량을 얼마나 써요. 이 뇌가 우리 몸뚱이 중에 이름이 열량을 제일 많이 했을걸요. 이 이기적인 놈이에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 놈이. 근데 또 이게 없으면 못 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그거, 지혜 있는 것 같고 지식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쌓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극단적으로. 서로 인간관계하다 삐지는 사람 있잖아요. 삐지는 뿐만 아니라 그 삐진 걸 표시를 내죠. 그리고 그 사람을 괴롭게 하죠. 자기 스스로는 만족하지만 분노를 쌓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왜 형제를 사랑했나고 말씀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분노를 쌓아가는 거예요. 분노를.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무엇을 위해 지었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함께 거하기 위하여 지은 바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우리 11조 왜 합니까?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처지를 알잖아요.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지금 내 인생 삶 속에서 내가 이거 해결 못해요. 그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니 기도를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지? 기도했는데 똑같은 문제가 왜? 그때는 해결됐는데 지금 해결 안 된 거 보면 이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나 보다가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이 육체의 정욕이 됐든 욕구가 됐든 요구가 됐든 그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 한번 들어줘요. 그것도 누군가의 금식이 있고 희생이 있는 겁니다. 그걸 중보기도라고 해요. 그렇게 한 번 응답을 얻어본 후에 이제 그의 태도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지. 이 세상을 살 때 문제가 없으면 여기가 천국이게요. 여기가 천국이죠. 여러분 기도 한번 응답받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여기서 살지 뭐하러 올라갑니까? 이 인생, 이 세상은 어둠, 혼돈, 공허, 사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니 필수불가결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은 닥쳐요. 어려움은 닥쳐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두 가지를 빨리 봐야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열매가 없는 건 다른 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강한 자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데 지난번은 됐는데 지금 안 된 것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 것도 돼서 된 게 아니에요. 요구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한 번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신 거지. 왜 그 허용을 했겠어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문제와 고난이 있을 때마다 지난번 그 고난을 넘겨준, 허용해 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함께 계시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나 거기까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함께 있고 싶은데, 당신과 함께 있고 싶은데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내 욕심과 욕구로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받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난번도 자격 없는 나에게 그 문제를 허락하여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제가 왔습니다. 이거 한번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안 될까요가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럼 고난 중에 항상 그분이 있는 곳에 이것을 기억하고 베풀어준 은혜 앞에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것을 아무런 값없이 은혜의 대가로 예수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고난을 자처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허용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그 고난 중에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이 원하는 곳에 있으려고 하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11조, 주일 성수, 기도, 전도, 감사, 충성, 성경 통독에 목숨을 걸죠. 기억하고 있다 이게. 나는 자격 없지만 당신이 허용해 주신 걸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 살그머니 와요. 제가 몽골에다가 4번째 교회를 져야 되겠는데, 하나님,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처럼 목회자 집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하나님, 제가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여정대로 한번 목회를 해보고 싶은데 혹시나 요거 하나님께서 기회가 있으시다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다면, 원하신다면 나를 이곳에서 혹시 넘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 금식하고 죽을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안 나섰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론 내려요? 해도 안 되는구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러니 여러분들은 적당한 최선의 삶을 찾잖아요.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급한 일 생기면 그냥 놀러 가버리고. 여러분 적당히 살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차곡차곡 쌓여져 가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용을 했죠. 아들 예수 죽이면서까지. 이 핏값을 기억하지 못하고 핏값 앞에 겸손치 못한 자들을 향한 분노가 쌓여져 가죠. 누가 1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라고. 잃어버린 한 영혼 찾는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기다리신다. 집 나간 그 녀석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이 기다림. 둘째 아들이 잘해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허용을 한번 해준 거지. 이 기다림의 목적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이 기회를 주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킨 하나님의 자처된 고난이 우리에게 분노로, 진노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지옥의 형벌입니다. 말씀 정리해 볼게요. 형제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세요. 자격이 돼서 받은 거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너희들의 행함도 아니요, 너희들의 의로움도 아니다. 하나님의 먼저 있는 사랑이다. 허용을 해준 거예요. 두 번째, 해도 안 된다는 생각 버리세요. 해봐도 소용없다는 생각 버리세요. 아유, 목사님도 뭐 우리같이 직장생활 해봐, 지도할 수 있나. 버리세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극한 직업이요. 여러분들은 야간에 근무하면 야간 수당이라도 받지.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것을 자기가 혹시나 자격자인 줄 착각했던 거 회개하세요. 그리고 지금 떼쓰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아이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뭐 10년 예수 믿어봐야 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더 이상 만홀히 여기지 말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자격 없는 자를 용납하셨다는 은혜를 기억하세요. 자격 없는 자를 용납하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켰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에 내 양심이 움직여야 돼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더욱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함께 거할 의지가 있음을, 그렇게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예수의 피,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일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있는 자입니다. 이분에게 묶여있을 때 불가능한 거 없죠. 힘들고 어려운 거 없죠. 아유, 목사님 불가능한 거 없다더니 뭐 목사님은 다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갈 의지가 생기는 것이고, 그 상황 앞에 두렵거나 무서워하는 그것을 이겨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이기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볼래? 전 돈 없어서 못해요. 사람 환장하죠. 이렇게 한번 해볼래? 배운 게 없어서 안 돼요. 이거 한번 해볼래? 아우, 저희 부모님은 줄도 안 되고 백도 안 돼서 안 되고요. 그럼 뭐 해볼래? 자기가 열심히는 노력은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주제가 뭘 하나님께 달라고 그래요. 하고 싶은데 지난번 베풀어 주시는 은혜처럼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당신과 함께, 당신이 원하는 곳에 내가 함께 있기를 제가 원하는 믿음이 내 속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올라가잖아요. 주일 성수. 여러분 주일 성수 기쁘시면 아멘입니다. 11조 기쁘시면 아멘. 감사, 기도, 전도, 충성. 어제 제가 본당 청소하는 걸 보니까 경자 혼자 하더만. 남자들 몇 명하고. 제가 오늘 그래서 한번 물어볼 생각에, 본당 청소는 누군데 매일 하는 사람만 하나? 충성. 그리고 마지막 성경. 여러분 읽으세요. 유튜브 틀어놓고 듣지 말고 읽으라고요. 성경을 읽으라고. 유튜브로 틀어놓고 듣지 말고 읽으라고요. 핸드폰으로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해. 그럼 핸드폰으로 성경 읽다 보면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지금 유튜브 보고 있잖아요. 성경 읽으시라. 성경 안 읽으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이분이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모르죠. 모르는데 성경을, 설교를 들으려니 이해도 안 되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잖아요. 저 세상과 다를 바가 뭡니까? 우리 기필코 피 흘려 이루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대적 사랑에 매여 있는 자 되길 바라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아픈데 이겨 넘어가. 가난한데 이겨 넘어가. 돕는 자가 있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있으니까. 기필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했으면 어때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면 뭔 상관이에요? 아버지가 다른 여인을 데리고 온 게 뭔 상관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상처가 되죠. 근데 그 상처가 내 인생을 좌우지할 만큼 중요한 겁니까? 쓸데없는 감정에 묶여있지 말고, 나는 원래 성격이 이런 사람, 야, 그 뭐지? 그 MBTI? 아, 나는 성격이 원래 뭐, 야, 목사님 뭐냐? P냐? J냐? 나는 원래 J 성격이니까 뭐, 나는 뭐 저런 거. 호연이는 뭐야? 나는 J니까 뭐 목사님하고 잘 맞아. 아이고. 나는 뭐 J하고 반대가 뭐야? 나는 P니까 뭐, 아니요, 코피 터쳐야 된다. 자기에게 묶여있지 말고 꼭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계시기를 바랍니다. 꼭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피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도 지지 말라 했습니다. 이거 서로 빚내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매여 있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에 매이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우리가 피해 나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우리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